147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147편서부터 150편 우리 끝편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찬양입니다. 특히 147편의 저작 배경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익명의 시인이 지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귀환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을 섭리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참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될 메시아 왕국을 대망토록 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그런 그 우리 선민국가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이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였죠. 여기서 추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원형으로 이루어질 이것은 상실했던 에덴이 회복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되어지는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에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보게 되면 이 교회에서 천년왕국의 삶을 살다가 모든 계시가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져가지고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학습의 장으로 우리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이렇게 우리는 여기 어떤 그런 교회의 기능적인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모든 기능이라든지 또는 그 사역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방법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그 우리 목회의 입장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이 거짓 세상에서 살다가 이 거짓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진선미라고 하는 인간 세계, 타락한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게 가치 문제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성격이 거룩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성은 세속과 교회가 구분되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선미를 초월한 이런 그 교회로 우리가 성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147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온전해 가게 하는가? 이거는 이제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을 적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그 원형을 이루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6편서부터 지금 할렐루야 시로 구분을 갖다 해놨는데, 이거는 시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구분하는 것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45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에 들어가 있고, 또 147편서부터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147편도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일하는 일이 선하다. 우리 거짓 세계 속에서는 윤리적인 선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 이제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참 아침에 잠깐 뉴스를 갖다 보니까는 뭐 최진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다 한 뒤에 통화를 끊고는 하는 이야기가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는가 봐. 뭐 이렇게 뒷담화를 갖다 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세계 속에서 선으로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그 이면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 가치 속에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더덥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40년 지기로 해가지고 평생 가족같이 생각을 했을 터인데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지위를 이용했다 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웠던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실 선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악의 기준을 둬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울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악 가운데 있는 이런 개념이다. 이걸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대요. 아름답다. 요 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그 최진실이 딸이 20살 때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엄마하고 대적을 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얘는 가정교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그런 그 상태에서 승마를 통해 가지고 가장 세계의 공주들하고 나란히 승마라고 하는 고급 문화를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는 얼마나 추한 그런 그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얘는 이 미와 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짓 세상에서 보여주는 양면성입니다. 미추의 관계가. 그리고 마땅하대요.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 지인의 이야기라는데 마땅하다. 그런데 이 진위라고 하는 이것도 또 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어진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하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야말로 거룩성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적 진과 이건 진리의 책임이다. 진리를 추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하신 우리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진 모습들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그 미를 우리가 이제 노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진선미가 초월되어진 개념이지만 우리 내포되어져 있는 이 진선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이 선이라든지 미가 이게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세속과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세상 거고 똑같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온전케 하는 속성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거룩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온전케 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그 진선미가 세상과 얼마나 차별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인지 이것이 지금 소위 할렐루야 찬양을 부른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고 그 터전을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흩으시고 모으시는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흩은다고 하는 이제 바벨론 열방으로 흩었다가 다시 이제 그 모으는 것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과 12지파의 땅 분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스겔서에서 마무리를 하다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흩어진 자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중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 기뻐함으로 사랑을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뭐 중세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영혼이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 때문에 상사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우리 주님이 온전케 만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뭐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그 십자군 전쟁 같은 데 보게 되면 말도 못합니다. 사람들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언젠가 이 마녀 사냥에 대한 그런 형틀에 대한 것도 뭐 영상으로 보고 그랬지만 끔찍한 일 아닙니까? 인간이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추함을 그대로 추구하는 일들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나 절대적인 미나 절대적인 진에 속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 참혹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모습들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걸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은 뭐 앞에다가 성자를 붙이게 되면 성전이죠. 그러나 우리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에 대한 그런 그 싸움을 하다 하는 것이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혈과 육에 대한 거에 어떤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정당을 하다 하고 그걸 자기 이 속을 채우는 이런 그 모습들이 교회사 2000년 동안 왜곡되어져 왔던 그 역사들입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래서 이 성도가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또 아름다운 윤리 기독교 윤리를 열매를 갖다 맺고 또는 아름다운 거를 우리가 추구하고 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이렇게 복음이 모자르는 자, 이걸 우리 이제 연보의 원리로 본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마음이 뭔가 이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상심되어졌다. 상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는 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에게 지금 미혹이 되어져가지고, 이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마음이 상해져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속염으로 해서 이 상심했던 사람의 이 마음이 회복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이유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증거가 뭐 상심한 자들을 배척을 시키고 그리고 뭐 형편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 생활한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야. 교회는 상심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인가. 이것이 진리를 지키는 자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의 그런 행위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엉뚱한 교회 생활로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서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거는 뭔가 큰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사람이 이걸 하는 거죠. 그냥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의 상심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을 시키고 또는 상처를 싸매고 하는 일은 이게 사랑의 힘이 큰 자가
하나님의 이 힘이 작은 자를 대하여 그 일이 가능함으로 해가지고 평균을 이루는 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보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주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중면 몸된 교회 우리 사명은 또 더욱 크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서부터 5절까지 보면 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흩으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얘기죠. 접속사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라고 하는 그거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내면 아마 충분한 그 의미가 파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는 인간들이 이름을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도록 전부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를 끌어들이고 양변약을 하신 뒤에 이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생연약과 음행연약을 하신 뒤에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담이 지었죠. 지혜로 아담이 지었어요. 그러나 그 아담을 하나님께 지으셨고 그 아담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지금 작동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속되어져 있다. 종속되어져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인격, 전 인격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영원서부터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인생인데 이 영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육을 흙으로 빚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되어진 상태인데 그거를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고 지성이라고 그러고 신성이라고 그러고 감성이라고 그러고 덕성이라고 하는 전 인격적 부분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 전 인격적 부분을 한 우리들의 창조되어진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흙으로 지은 거를 세상 속에 갖다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있도록 하시는 이런 과정을 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 가지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적인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흙으로 만들어졌던 우리 피조가 새로운 피조물인 신령한 몸으로 바꿔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졌다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것이 영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영이고 그리고 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멸절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해가지고 매일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중생되어진 성도들의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속해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을 파악이 되어져야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신분이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는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인간한테 없습니다. 피조물한테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절대자가 가지고 계신 거를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어져 가지고 그 힘을 지금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의 부여로우시며 라고 해서 하는 지혜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죽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다고 하는 그런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로 해가지고 또는 주는 위대하시다. 이런 그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 영역을 지금 이제 장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일으킨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능력은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우리들의 이상과도 맞물리는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근데 우리가 다시 흩어진 자를 모으실 때에 그 어떤 조건이죠. 근데 겸손한 자를 붙든다는 이야기가 윤리적으로 겸손한 자를 붙든다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겸손하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이걸 겸손한 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겸손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히고 인사라도 한다든지 그것이 겸손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런 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부정하는 자. 나는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 붙드시고 회복을 시키고 다시 모으시는 그런 그 자로 이제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와 악인들을 어떤 반대 개념으로 설명이 되었어요.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자겠죠.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여기 해당이 되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7절로 9절을 보시게 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을 자를 모으시고 흩을 자를 흩으시는 그런 그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너무 능력이 대단하시니까 또 그의 주는 위대하시니까 또 지혜가 무궁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불러 모으시는 그런 대열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를 갖다 하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것이 천지를 지으셨던 그 지혜 개념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아랫물로 궁창을 두어가지고 이걸 하늘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이 다 두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하고 천지 지으신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궁창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는 직접 하늘을 열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는 거나 똑같은 이 기시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마음도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모형적인 국가의 대비를 갖다 한다면 성전의 모습으로 또는 그들의 그 창건, 분구, 유수, 회복이라고는 민족의 그런 역사로 이해를 하는가 또는 심지어 우리 노아의 방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시는 아담의 언약을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그런 내용까지 여기 다 합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가지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이제 구름이 물을 품고 있다가 비를 내리게 하는 거니까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제일 안에 이 풀이라고 하는 제일 이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하늘에다가 구름이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이 구름에다가 잠시 물의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품고 있게 하시다가 내리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풀이 자라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흙이라고 하는 흙덩어리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은 결국 우리들의 이런 뭐 혼과 영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인데 마음도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심지어 감정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식도 하나도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인다고 하는 건 흙으로 만드는 몸뚱아리 하나만 이게 달랑 우리가 보이는 건데 그런데도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 보이지 않는 걸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로부터 우리들의 이런 지성도 또는 뭐 감정도 의지도 그런 영혼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이 영이 우리들의 제일 높은 데 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데. 이번에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가 뭐 영웅으로 해가지고 헌액됐다 그래. 헌액됐다. 또 헌이 받칠원자에다가 애기 이마액자, 애기 이마액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다가 지금 그걸 올린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영혼이 찬양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아래 것들, 이 하위에 뭔가 자연적으로 따라 부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전부 함유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영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부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런 비가시적인 실존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거기서 의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철학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는 뭐 심리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술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뭔가 그저 입에 풀치 넘어 사는 것보다 허무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영은 죽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이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이 비가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우리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등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야말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 실로 누구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는 저 보잘것없는 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코가 섭작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흙이라고 하는 거는 흙으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뭐 강하면 모르고 이것이 약하면 모르겠어. 이게 다 우리 영혼이 어쩐가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 있고 확고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지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연보의 원리가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키대기를 갖다 하고 그래서 네가 1cm가 나보다 더 크니 1cm가 나보다 질근이 해가지고 여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가시적인 거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에 보이고 감지되어지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 말미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이것을 실존이라고 여기는 아픔이 있다. 그냥 천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궁창 위에 윗물 세계가 있고 윗물 세계까지가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삼층천이라고 한다면 삼층천이 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 쓰는 거야. 우리는 이 궁창물로 만들었던 이 천도 천이고 윗물도 천이고, 근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천지라고 했을 때 지의 개념이 하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궁창이 주말이 말리든 말려버리고 땅이 불에 녹듯이 다 녹아버린다는 이야기가 결국 이 천지가 나뉘어지는 이제 심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지옥으로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천지 위에 윗물로 만들어진 천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것이 구성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뭔지를 아는데 겨우 불쌍하지고 없어질 거를 우리가 연연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슬프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다고 믿어지고 그것이 참 진리라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참 진리와 참 미를 추구하는 이런 거룩한 성도로의 삶, 이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 자, 그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 다음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풀은 식물이니까 식물과 사람들은 이 식물과 국물을 또 이제 나누잖아요. 식물은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뭐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땅에 있는 물하고 영양분 먹고 사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지네가 뭔가 사냥을 해야 먹고 산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식물과 동물을 나눠가지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실 적에도 생육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심에 있는 채소와 심에 있는 과일을 갖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 만드신 거거든요. 이건 생육 번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 그런 동물을 보게 되면 생존 경쟁을 이야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식물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동물 세계에 못지않은 그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나무 높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편적일까? 그거는 서로 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 처지게 되면 햇볕을 못 보니까 죽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키가 커가지고 공존할 수 있는 데까지 키가 이렇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말 못하는 식물들이 생존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다 하고, 그리고 또 공존을 위해 가지고 뭐 다른 나무하고 뭐 이제 엉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제한을 갖다 해가지고 사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들짐승뿐만 아니라 풀들도 하나님 다 막여 살리셨다. 10절로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하고 사람의 다리하고 왜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건강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든 힘의 축적이 넓적다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그런 그 이치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넓적다리 힘 빠지게 되면, 살 빠지게 되면, 이제 내가 이게 점점 약해지는구나. 이 허벅다리 운동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근육이 키워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잘 키워집니까? 그게 낙담하는 거예요, 이게. 이 거짓말, 이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현혹에 대한 낙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 해가지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그 군사력하고 비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말의 힘이고, 개인적인 힘이라고 한다면 다리가 억세다 하는 그런 쪽 비견이 되어질 터인데,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증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참 감동입니다. 감동.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얼마나 낙천적인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생명의 정체성을 깨달으니까 뭐 쓰러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수백 번을 갖다 연습을 갖다 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걸 훈련이 되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시범을 보여줘. 사람들이 기가 막혀서 박수를 쳐주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넓적다리가 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리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주민의 삶이 활기찬 거, 활기찬 거. 우리는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으로부터 오는 이 힘이 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지, 어떤 현상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뭐 궁급하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우리의 영혼이 어떤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저렇게 가시적인 것들은 힘이 모자랄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뭐 긴장 하는데 차출돼 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안 오는 거야. 들어가지고 뭐 날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허리가 그래가지고는 이거 뭐 허리가 그렇다고 또 아프다고 그러면 또 이제 뭐 뒤에 같이 사는 사람 걱정이나 되지 뭐 도와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이트 먼저 누가 소개했던 그 몸살림이라고는 사이트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카페에다도 제가 이제 소개를 다 하고 밴드에다가 소개를 다 했는데 먼저는 그냥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갖다 올렸더니 우리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인식하는 그 기능이 아니래 PPT가 그래가지고 다시 카페에다가 그림을 전부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카페를 갖다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는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기 전에 안 될 때 9분이 들어왔다. 고쳐놓은 뒤는 이게 뭐야 뭐 이 땅이 다 있어 라고 해도 안 들어오는가 봐. 고쳐놨는데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 어차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이 어떤 단련을 갖다 하는 거니까 그 단련을 갖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제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골반 자체가 이제 중심을 잡아가지고 뼈대가 바로 서야 된다. 그 뼈대가 중심이 잡혀야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무슨 내장 기능이라든지 하는 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허리를 곧고이 세우고 걸을 적에는 군인들이 걷듯이 그냥 걸으래요. 이상하게 걷지 말고 그냥 군인들이 걷듯이 그렇게 걸으면 그러면 그게 충분한 운동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가 말씀으로 해가 기본 자세가 되어지게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 자세가 안 되면 자꾸 이쪽 걸 가지고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들어오게 되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견이 나오니까 충돌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자함을 바라시는 자, 이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자. 옛날에는 그래도 은혜를 구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뭐 이런 찬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찬송이 없었어. 은혜 구하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뭐 왜냐면 너무 우리가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괜히 좀 촌스럽게 여기지고 그랬던 거야. 근데 아닙니다. 성도가 구할 건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뭐 은혜는 구할 생각을 안 하고 뭐 하나님에 대한 걸 대단한 걸 알고 있다 이제는 뭐 그래서 구할 건 뭐있냐 내가 아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믿어지게 되면 그분한테 구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 나라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라 그 얘기죠.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빗장으로 채워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때 했을까? 그 이야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심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온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이게 이제 후속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대적을 막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경내를 평안하게 해가지고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냥 아래 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 이스라엘 그 부모님들이 자녀가 고기 잡아주는 거를 하지 않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은 성경 한두 구절을 갖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귀납적으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경만 그냥 읽어가지고 성경이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게 되면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그 하위 개념들인데 연역적으로 해가지고 다 우리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자꾸 그래도 세상에서 박학사들 다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초등학교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게 그 지성인들한테 할 이야기입니까? 전문가들한테. 근데 그걸 목사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첫째 이래야 됩니다, 둘째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왜 듣겠어요? 그게 그냥 교회 생활이니까 할 수 없이 종교 생활도 해야 되니까 나보다 그 얘기를 듣겠지만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바람에게 전하고 낮이 낮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역사예요.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면 그의 말씀이 속히 달려가지고 이게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지요. 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제 폭설예보 있고 그러는데 강원도 쪽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을 인간들이 자기가 어떤 기후 조절을 갖다 해간다는 등 쓸데없는 짓을 갖다 하고 자연을 파손을 시키고 이러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자연재해에 의해가지고 이제 인류가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이제 세봄이 오는 거죠. 그렇게 추위가 엄동설한이 지나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그래서 저 얼음덩어리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그 아주 맑은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청명한 소리와 함께 옆에 새싹이 움돋는 이런 것들 봄에 보통 사진 작가들이 촬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보는 아름다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거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니까는 우리는 보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거 볼 수밖에 없잖아요. 엄동설한을 녹이는 그런 어떤 얼음 밑으로 흐르는 냇물, 그 옆에 보이는 싹, 이런 것들을 우리는 소위 어떤 새로운 생명의 약동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엄동설한으로 해가지고 그걸 덮었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능력이고 그걸 풀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사철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연이 아니라 언약되어진 언약자손들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연들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이 쌓이게 하면 눈이 쌓이고 서리가 내리게 하면 서리가 쌓이고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흩어지고 그래서 또 바람을 불어가지고 녹게 하면 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이 말썽쟁이들이 인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곧 죽어도 지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는 제일 골치 때리는 것들이 인간들인 거야.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인간들 중에 아주 피조물 중에. 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예, 중면분된 교회 이런 말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참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원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데 이 거짓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 실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은 법도를 모르는데 우리는 법도를 알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율법의 대강령,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랑의 이런 그 새로운 법이 중면 몸된 교회의 하나 기본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어진다. 교회 사랑이라고 또 겨우 뭐 손잡고 인사하는 걸 사랑이라고 표만하다 해버리니까 사랑이 정말 너무 비참하게 보이잖아요. 사랑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또 뭐 세상에 없는 사람들을 뭐 우애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또 사랑이라고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거는 나중에 열매로 맺어지는 것뿐이고 진정 사랑한다고 하는 건 진리 가운데 사랑하는 일이다. 진리를 우리가 사랑하는 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